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집사님 마이크를. 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도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로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예.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항에 가는 일은 참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데려다 주러 갈 때도 그렇고 또 데려올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더 흥분되는 것은 제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갈 때 참 기뻤습니다. 그때는 12시간 이렇게 비행기를 타도 싫지 않았는데 지금은 안 타고 싶습니다. 누가 이제 설교하러 오라 하지 않은 이상 열 몇 시간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것, 이제는 생각만 해도 막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더 높으신 어르신들인데 60, 70이 되었는데도 지치지 않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것도 편안한 패키지 여행이 아니라 오지 탐험 수준입니다.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가서 낙타를 타고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몽고 가서 이렇게 말 타고 올 거라고 그러고, 내년에는 안나푸르나 예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면 할수록 여행에 유익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은 지난 7년 동안 무려 6,500km를 걸어서 배를 타고 이동했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돌에 맞고 무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7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 안에 자라는 그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 일은 내가 평생에 해야 되겠구나, 죽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었고, 그것을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을 보면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거의 7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모 교회 안디옥으로 왔는데 와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선교 여행에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후원하고 기도해줬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렇게 하였지만, 바울은 오래 안디옥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선교 현장으로 떠납니다. 어디로 떠나냐면, 여기가 안디옥이었는데 여기로 갑니다. 여기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인데, 목사님 여기가 어딘가요? 우리가 모르는 곳이 아닙니다. 지난 7년 동안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사역했던 곳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여기를 돌면서 1년 동안 사역했고, 2차 선교 여행에 갈 때 다시 이 지역을 지나갔는데 이 동네에서 누구가 합류합니까?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저 동네 출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납니다.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그 성도들을 다시 방문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이런 것이죠. 어디를 간다 하면 여러분들 이제 하시는 일 중 가운데 하나는 그곳에 볼거리가, 좋은 볼거리가 있는지, 만남 먹거리가 있는지 이렇게 보겠지만, 목사는 어디 가면 제일 먼저
그곳에 내가 격려하며 만나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수 제가 놀러 가서 준용 형제 만났고 청소년부 아이들 데리고 원주 갔는데 제가 대학부 때 섬겼던 자매 이렇게 만납니다. 항상 생각이 나요. 바울은 다시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육로로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 7년 전에 개척하였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저 지역을 돌면서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저 지역에서 열심히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그 순간 성경은 카메라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기냐면 24절에서 여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으로 이제 시선을 옮긴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아볼로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 유태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여기인데 여기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였고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의 이집트의 행정적인 수도 역할을 합니다. 아주 큰 항구 가운데 하나였고 여기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학문의 중심이었습니다. 당시 여기에는 박물관이 있었고 세계에서 규모가 아주 큰 도서관이 여기에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파피루스를 가지고 많은 이렇게 지식들을 축적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학자들이 모여드는 곳이 여기였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볼로는 여기에서 태어난 유태인이었는데 이 아볼로를 향하여서 성경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학대학원 가서 저희 동기들만 하더라도 한 120명 되고 1, 2, 3학년 합치면 한 300여 명 넘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진 분을 만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언변이 탁월한 분들 계세요. 학생회장 하겠다 출마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을 막 들었다 놨다 하는데 성경 지식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지식은 아주 풍성한데 만나면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언변이 없으면 성도들이 너무 답답합니다. 뭐 좋은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아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성경 지식과 함께 그것을 아주 쉽게 풀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 교사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학자들에 따르면 사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하는 이유 때문에 이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보면 이 아볼로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에베소죠. 에베소라는 곳으로 사업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와서 뭘 하면 합당하겠습니까? 사업체를 알아보고 뭐 비즈니스 관계 이렇게 만나야 될 텐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26절에서 아볼로가 유대인 회당을 찾아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26절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25절에서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고 열심으로 예수에 대하여 말하며 가르치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오직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전해주는 소식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한 그 교회사에서 독특한 이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를 종교로 이렇게 전파하기 이전에 학문의 형태로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양반들이 이제 서쪽에서 온 이게 뭐 학문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그 성경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고향이 안동 아닙니까?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은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시골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기독교 역사가 오래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들이 학문적으로 이것을 접근하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 반상의 이 계급이 분명한 사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할 때 이 양반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 접촉도 피하는 저 밑에 있는 천민들, 저 영혼마저도 귀하단 말인가? 우리는 탁월하다고 왕족이 따로 있다고 믿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동등하라는 말인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다들 망하는 거구나 하고 이 그냥 말씀을 묵상했는데 깊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볼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너무나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볼로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심각하게 잘못 살고 있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한 이유가 분명하고 내가 이스라엘 본토가 아니라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쳤는데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는 소망이 없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선진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선진국 따라가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따라가 보니 어떠합니까?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이 배울 만한 것 없습니다. 우리요 어디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한국보다 더 잘하는 데 없어요. 보편적인 복지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세계 어디 나가도 배울 곳이 없습니다. 그냥 선진국 따라 살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풍성하지 않은 것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고 말하는 학문이 풍성하고 이 로마 제국의 중심 가운데 하나였는데 거기다가 이집트 피라미드를 쌓았던 그 고대 문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 별거 없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보니 이렇게 살면 망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이 깨달음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만나는 사람마다 안에서 타오르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이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에베소 가서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는 누가 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거기 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주체 못하는 이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아볼로를 봅니다. 그런데 아볼로를 보았는데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충분히 이해되고 충분히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조금만 더하면 조금만 도움을 주면 더 이 말씀이 날이 서고 풍성해질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초대해서 뭘 했겠습니까? 그 선생님 앉아보시고 설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하면서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것이지요. 오늘 선생님이 회당에서 전한 설교 들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을 배웠나요? 저는 따로 배운 것은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구하다 보니 그런 거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 설교 들었는데 막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였는데 혹시 예수님 만나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만났던 사람들 그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주는 거죠. 제가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요. 귀로 들은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소개하는 것이지요. 그분이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고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하였던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데, 아볼로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누구한테 끌려가서 설교 잘 못한다고 해서 혼나면 기분이 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아볼로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아볼로는 황홀해집니다. 내가 그렇게 궁금했는데 나의 부족함을 당신들이 채워주는군요 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다쳐서 뭘 못하는데 한동안 테니스 열심히 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치는데 열심히만 치지 잘 못 쳐요. 잘 못 칩니다. 그런데 코트 밖에서 저를 보고 있던 누군가가 와서 한마디 합니다. 불러서. 국대 출신 제가 코치인데 열심히 치는데 요거 하나만 바꾸면 샷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붙들겠지요.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제가 막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서브도 부족하고 발리도 부족하고 어프로치도 부족하고 막 다 부족한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서 아마 밤새 제가 붙들고 내일 또 만나면 안 되겠습니까? 언제 또 오십니까? 하지 않았겠어요? 만날 때마다 제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는데 채워주는 사람을 알렉산드리아에서는 만날 수 없었으나 그 사업차 떠나왔던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그것이 채워집니다. 얼마나 좋은지. 아마 밤새서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업차 에베소로 왔던 아볼로는 다시 어디로 떠납니까? 아가야로 떠납니다. 지도를 한 번 더 보면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사업차 어디로 다시 가야 되냐면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 사역하다가 넘어왔는데 고린도는 지금 비어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섬길 사람이 없는데 이 탁월한 아볼로가 가겠다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끊임없이 격려하면서 떠나보냅니다. 27절에서 에베소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뿐만 아니라 이 많은 형제들이 아볼로를 격려하면서 편지를 써서 추천하며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아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면 예수에 대한 그 부족한 가르침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자 얼마나 많은 유익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주었는지 모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성경에 능통한 데다가 언변까지 탁월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하나님의 도가 더욱더 정확했습니다. 날이 무딘 칼이 아니라 예리하게 갈아서 이제 베면 쓱쓱 베어지는 것이죠. 예리한 검처럼 심령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그냥 예리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의 손에 메스가 있는데 이게 안 들면 죽이는 것이지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나서 그 날이 예리하게 서서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도구로 변해 있었습니다. 28절에서 고린도는 사역하기 쉽지 않은 곳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참 많았는데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말이 아주 이렇게 강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누가 이겨내냐면 이 아볼로가 탁월한 언변과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막아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돼요. 자, 보면 바울이 여기 있죠? 이 지역으로 가서 사람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이제 에베소 같은 경우에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알렉산드리아에 있었던 그 가려졌던 이 흙 속의 진주 같은 아볼로를 이쪽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내서 열심히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만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킨 다음에 어디로 보냅니까? 여기로 보냅니다. 고린도로 보내죠. 고린도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사역지역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이제 고린도를 가장 잘 알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무엇을 어떻게 사역하며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다 조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출발을 하고 중간에서 누가 합류합니까? 디모데가 합류하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합류하는데 누가가 합류합니다. 보면 그렇죠? 바울과 누가가 어디 있냐면 바로 저기에 남겨져 있어요. 저기에 남겨져서 사역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실라는 사실은 중간에 사라졌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바울하고 디모데는 다시 이제 이쪽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고, 그러니 바울은 저기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에베소는 어떡하나 고린도는 어떡하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필요한 사람들을 다 보내니 숨겨진 사람들을 다 보내서 걱정 안 해도 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다 돌보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면 이게 막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땡겨서 조 목사 필요하니 고신에서 어디 나사렛으로 다 보냅니다.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며 일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일을 합니까? 23절에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자꾸 힘이 빠져요. 만나고 났더니 막 힘을 그냥 다 빼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을 지적하고 약점을 드러내고 하지만 바울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굳세게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7절에서 유익을 주는 일을 합니다. 영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유익을 주었다 말합니다. 그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27절에서 보면 격려하는 일을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격려하며 아볼로의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해주었고 고린도로 떠날 때 격려하는 일을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굳세게 하고 유익을 주고 격려하는 일들,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쉬지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격려하는 사람인지 돌아보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격려. 이거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잘못을 지적해내라 그러면 정말 현미경처럼 다 찾아내는데 칭찬해보라, 장점을 찾아보라 그러면 찾아내지를 못하는, 격려 또 더 못하는, 그중에 경상도 형제님들 막 더 못하죠. 그런 거 절대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끊임없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들 해야 하는 것이지요. 바울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만날 때마다 그냥 무너뜨리는 사람들 많지만 이 무너진 영혼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사람들 찾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모르는데 이거 역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들을 세우고 굳건하게 하는 일들 해야 되고 이 마지막으로 아볼로처럼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우리는 이거조차도 믿음으로 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격려하고 열심히 연약한 사람들을 굳게 세워줄 때
건강해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는데 저쪽에 그냥 무주공산 같은데 어쩌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사람을 불러다가 완성시켜서 또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격려하며 세워주며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 함께 좀 기도할까요?